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혼란에 빠져 질서를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명하게 주어진 일을 구분짓게 하시고 나의 삶과 타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일로 분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붙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가말리엘과 공예 회원들이 다르게 행동한 것을 보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을 보며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공의의 회원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공의회 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동의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들을 처리함에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곧 그들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그들이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죄일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을 풀어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것과 채찍질하는 것은 정말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옳게 여겼다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일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찍질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들은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들이 보인 모습인데요. 말씀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채찍질을 맞으며 능욕을 받은 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참 이상한 행동이죠. 이것도 모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지 혹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 곧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누구가 되었든지 그것을 각자의 소견대로 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바로 그 대상에 따라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그리고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공의회 회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의회 회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삶의 목표로 정한 그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반대로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삶의 목표로 정한 그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의회 회원들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추구할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과 복음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때 공의회 회원들이 보인 모습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의 목표로 선택한 자신의 이익과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한 행동이기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의 회원들이 보인 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이 보인 태도가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요하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대상보다 더 가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에 분명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또한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물으며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한 그 미래도 매우 불투명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움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한 그 무엇, 그 대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의의 회원들과는 달랐기에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또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가치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곧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가치에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이 말씀과 기도일 수 있습니다.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듣는 음악, 설교 말씀 혹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한 그 가치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혹은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바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꼭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쾌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선한 것이 늘 객관적인 쾌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것이 오히려 좀 더 불편한 일,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일이 나와 타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인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그 가치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대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곧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며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히려 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믿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공의의 회원들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사도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누렸던 그 신비로운 기쁨,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한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지 주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것,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늘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과 쾌락이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살고 다른 이들이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알을 넘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지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견디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정말 선하고 복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